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이 분열되어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남유다의 2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왕 아비암입니다. 본문의 왕인 이 아비암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마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사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어머니였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비암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남쪽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생각하셔서 특별히 이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지 않았다. 이거는 큰 잘못된 모습이죠. 다음으로 기록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왕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들 아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할머니 마아가에게서 태우의 위를 피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앙에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답게 살자라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아사왕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했고 어려운 일을 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아사왕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단하자 북쪽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남유다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교개혁의 계기가 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업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도 너무나 안타깝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살짝 나오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이 아사 왕은 이 인생 말년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어 결국에는 조금 더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했다라고 사실은 성경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 사실은 아사왕 인생의 큰 오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2명의 왕이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북쪽 2명 왕은 굉장히 좀 짧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이 등장을 하는데 나답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 아빠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등장하는데 이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2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사왕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감당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단거리 육상 경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평생을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달려가는 사람은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어리석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달려가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 왕 아비암도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 가정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동시에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갔다 하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를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짓는 죄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간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의 영향을 주지 않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